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은 그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독사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산다고 이야기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에 금방 허망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려요. 금방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금방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 영화롭게 해야 할 것들을 대해서 다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고 어떤 것을,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살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영화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줘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다 태어나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여기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중생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이 속에는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거듭난 사람으로 사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사느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냥 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거룩해지는 것이 없어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당신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깊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상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벌써 예배의 태도부터 달라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오늘 또 내가 졸고 가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뭐 조는 것 용서해 주셔, 괜찮아. 그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야 돼. 그래, 정신을 바짝 챙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용서하셔, 그렇게 예배하는 자와는 전혀 다른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어도 직업적인 목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싹군 목사라고 그래요. 장로들 속에도 있어요. 권사님들 속에도 있고요, 집사님들 속에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 속에서 거짓 신앙을 가지고 거짓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거짓 신앙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다고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해요. 세상 것들이 좋아요. 오직 세상에 속하여서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애를 불러요. 야, 너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영광스러워? 아니면 저 지방대, 그 하류대학에 들어가서 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겠어?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금년 1년 동안은 예배도 드리지 말고 너 공부하는 데 집중해. 부모들이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자로 예수 믿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난하게 예수 믿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해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다고 그래요. 권력을 참 좋아해요. 권력 잡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섬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로만 가려고 생각을 해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그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마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 속에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이 큰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자족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일, 정말 기뻐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부자 된 것도 가난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 같은 자족의 마음과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권력을 잡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일에 굉장히 매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사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노력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할 것은 내 탐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욕심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건 다 욕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밥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절제하지 아니하면 욕심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쫓아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정말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그 정욕, 욕심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죽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성경책 찌고 주일날마다 와서 아멘하고 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는 삶이 경건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욕심을 나는 매일매일 나는 죽이는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면서 욕심을 내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과장되게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저 사람 욕심꾸러기야, 저 사람 아이고 너무나 욕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저 사람 그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비춰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늘 나와서 헌금합니다. 그것은 내가 돈 욕심으로 하나님 살지 않습니다. 10,000원의 욕심을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10,000원 헌금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의 욕심을 버려야만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요. 10,000원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모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돈을 가치 있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돈 욕심을 항상 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가치 있게 쓰려고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고사하고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람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하는 것이 뭐 때문에 실족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물질 욕심 때문에 실족해요. 물질 욕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성욕 때문에 실족해요. 그뿐만 아니라 명예 욕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명예 때문에 실족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 때문에 실족하거나 어떤 육체의 본능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다라고 하는 명예욕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래전에 명예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실족했어요. 가짜 박사 학위들 받느라고 열심히 그냥 돈 갖다가 주고 가짜 학위 박사 받고 가까운 후드 쓰고 설교하면 그게 더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온갖 목사님들이 가짜 박사학위 받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누구에게나 실족은 다 있어요. 성도가 실족하는 것, 크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작은 의미로 보면 실족은 죄는 아니에요. 욕심을 죽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가게 되면 그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살면 결국은 바늘 하나 훔치는 것은 누가 그 도둑질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때는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돈 1,000원에 대한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욕심을 키워가게 되면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욕심도 생겨요. 그래서 돈 앞에, 물질 앞에 부정직한 사람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죄가 장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욕심을 계속해서 키워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실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죄가 장성한즉 그 육체의 소욕,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살면 결국은 그가 사망,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 신앙 안에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 육체의 소욕은 죽여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생각 죽여야 돼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의 욕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해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를 섬겨요.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모든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따라가요.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요.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내 앞에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가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도 저기 아무개인데, 그리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도 알아봐요. 지금 내 눈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저쪽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목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구의 목소리인데 그 사람을 알아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한 주간 동안 어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걱정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내 욕심을 죽이지 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욕심 죽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도 알아요. 하나님의 옆모습을 보고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그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감사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헛되지 않아요. 항상 허망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도 허망해지고 말도 허망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실컷 말해놓고도 그 말 자체도 자기도 모른다고 그래요. 허망해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 섬기지 아니해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 그걸 막 따라다녀요.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심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잘 쓴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잘 써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잘 감당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욕심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한 인색해요. 그래서 시비를 꼭 걸어요. 자기가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다닐 때는 자기 자랑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별것도 아닌 것이 비싼 옷 입고 꺼불고 있네. 그리고 속으로 멸시를 해요. 시비를 걸어요. 정당히 주어야 할, 정당히 대접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그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고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돈이 인정이다, 사람의 정이다 그래요. 돈이 사람의 성품이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해라? 돈 거래 해보라 그래요. 돈 거래 해보라.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요. 돈과 마음은 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돈과 마음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그래요. 높은 권력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심제는 굉장히 권력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게 만들어 놨어요. 비상계엄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사용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부자가 되어지면 그 돈 있는 것 가지고 부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쾌락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은 범사의 감사함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범사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나는 부름받은 목사요, 부름받은 장로요, 세임유분 권사요, 여러 가지 직함들을 갖다 놓고 오늘 우리에게 소명자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남편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자식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것도 다 배설물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오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겨나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생겨요. 내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구나. 돈은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큰 거야. 내게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내게 돈을 주시는 거야. 내가 이 높은 지위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력을 주신 거야. 그런 관점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권력도 배설물같이 여기지 못합니다. 돈도 배설물같이 여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료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애할 때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이 그 남자, 그 여자에게 다 매료되어서 다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료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매료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매료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랬는데도 최고로 예쁜 남자고 최고로 예쁜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랑은 눈꺼풀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그렇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매료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몰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숭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종하고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절대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이 기복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며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늘 생각이 허망해지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료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